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상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만일 하나님과 비길 만한 다른 신이 존재한다면 어떤 신을 따를 것인지 각자가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고 다른 신이 더 마음에 들면은 신앙의 대상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견주거나 경쟁할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러 신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것을 전해야 할 이스라엘이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토지 소산을 뺏기고 먹을 것이 없고 산의 웅덩이와 굴을 파고 지내는 궁핍함이 심해지게 되니까 백성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7년의 압제로 고통받는 그들을 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긴 죄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우상을 버리라, 헛된 신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7년간의 압제로 말미암은 고난의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죄를 깨닫고 제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에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원인을 찾으면은 그래서 회개하면 복이 되지만은 끝끝내 죄를 버리지 않고 숨기려고만 한다면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요구하신 것은 바알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 마을의 신전을 관리하는 촌장쯤 되었는데 이 우상을 제거하는 명령을 그 아들 기드온이 받은 것입니다. 바알은 가나안에서 섬기던 날씨의 신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농업을 하면서 그 비가 오는 것은 그들의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만나로 먹이셨는데 이제 정착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를 주관한다는 그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짓느냐? 바알이라고 하는 신에게 잘 부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들은 것이. 그러면서 드러내놓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한 것이. 그리고 아세라는 바알의 배우자 격이 되는데 언덕 위에 나무로 만든 우상입니다. 마을 어귀에 세워놓은 우리나라의 장승과 같은 것으로서 그것에 빌고 절하면은 자녀도 없고 또 풍년도 든다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오면은 이런 나무를 지키는 그런 나무, 뭐 당산나무라고도 하는데 그 마을에 어떤 길을 내기 위해서 그 나무를 베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 하나 베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이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최근까지 있었을 것이. 이처럼 기도원의 당시의 사람들도 안위와 풍요를 준다는 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자기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을, 그 제단을 허물기 위해서는 기드온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30절에도 보게 되면은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를 찍었기 때문이다.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들고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 모습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없고 우상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자기들이 농사도 짓고 자녀도 낳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으로 인해서 부서진 우상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그동안 욕되게 했는지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방향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이 바알과 아세라 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헐고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 찍어버린 나무를 땔감으로 인해서 번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7년 동안 괴롭힌 미디안이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순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의 개인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을 제거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위협받고 시끄러운 일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상과 적당히 이렇게 지내는 것이 더 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때에 주어지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기는 7년간의 미디안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상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만 숭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을 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에 절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문 밖에 서 계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물리치기 전에 우선 해결될 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의 단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인 것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안 섬긴다, 그거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해야 농사도 되고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것이 결국 뭔가 하면은 자기를 섬기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제 뒤에 보게 되면은 나옵니다. 사사기 8장에 보게 되면은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입는 옷으로서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듯이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무슨 금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다 안 섬겼다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 에봇은 그 뜻이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의 뜻 구하기를 힘쓰며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데, 에봇 자체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상 것들로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긴 것이, 자기들 편리한 대로 뭔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 식대로의 신앙을 따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 편리한 대로 뭔가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긴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욕심과 유익만을 위하여 구하며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긴다면은 이런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을 차지하는 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다른 데에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신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며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라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나머지 모든 삶에 좋은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한 방향으로 개혁을 해도 저항이 있습니다. 개혁되어야 함에도 현 상황태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수구 세력이라 하는데, 이 저항이 강하게 되면은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고 타협하게 됩니다. 개혁을 위해서 지지 세력이 있거나 자신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우상을 타파하고 개혁하는 상황은 개혁 세력과 수구 세력 간의 단순 다툼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으로 얼마나 두려운지 밤중에 몰래 했습니다. 당연히 우상을 걷어내야 되는데 그것도 무서워서 밤중에 했어요. 27절에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만큼 공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밤에 한 것은 두려웠다는 겁니다.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일단 순종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이 있는 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무너뜨린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이 있다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설령 용기가 안 나서 두려워 떨면서 하더라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실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한 기드온이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간을 헐고도 무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여기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진정한 능력과 구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속지 말고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에 사울 왕이 전쟁에 나서는데 블레셋 군대를 보고 마음이 떨리고 아예 전의가 상실되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종의 위치를 벗어나서 권력 지키는 일에만 몰두했을 때에 국가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이때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하나님이 답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울이 한 일은 뭔가면은 무슨 일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입을 열고야 말겠다는 오만함이 먼저 앞선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냥 문제 자체만 보면서 그걸 어떻게든 간에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한 일이 뭔가면은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이, 지금 말하면은 무당 찾아간 겁니다. 블레셋 군대는 들이쳤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신이 예전에 쫓아내었던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원인을 찾아서 자기 자신에게 찾아서 해결하지 않고 억지를 써서라도 뭔가 답을 찾겠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까지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의 모습을 한 귀신의 말을 듣고, 사무엘이 나왔다는데 사무엘이 나온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역사한 거지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그만 기력을 또 상실했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것이지요. 회개할 기회를, 헛된 신을 버리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차단하고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그대로 심판길로 가는 거예요. 정말 사무엘이 나타났다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촉구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칼을 피해서 망명 중인 다윗과도 화해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오만과 욕심과 고집대로 하다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그냥 망하고 만 것이, 요즘도 이러한 헛된 신접한 자, 무당을 찾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정치인이고 기업인이고 실력 있고 쟁쟁한 사람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무속인 수가 80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점술과 무속이 범람하는 사회는 불안한 시대의 상황을 반영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성장이 멈췄는데 무속 신앙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무슨 타로 점이니 뭐니 이러면서 마치 그냥 이 심심풀이하는 듯이 그것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속 신앙이 흥하는 것은 교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무속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우상으로부터, 미신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도록 우리가 각성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점쟁이 무당의 말에 좌우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 따라 행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허상의 우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헐고 찍어버려야 할 바알과 아세라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버려야 할 것이, 우리 안에 무슨 바알처럼 아세라 단을 쌓고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헛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도 음란하게 섬기는 에봇을 섬기듯이 그렇게 우상처럼 섬길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채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현대판 바알 우상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우리들이 세상에 이러한 학벌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욕망에만 매여 살아간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 이런 단을 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 다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생활의 풍요는 바알에게 받으려는 이중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꼭 무슨 우상을 직접적으로 섬겨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두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지도자들이 유다의 위기 상황이 어떻게 되겠는가 묻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나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에 실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불신앙과 위선과 교만의 자세를 버리지 않은 채에 단지 자신의 안전에만 관심을 둔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지를, 그 원인을 자기들에게 찾지 않고 단순히 그것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그런 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도움과 응답을 구하러 왔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헛된 우상을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겔 14장 내 백성 가운데서 그들이니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도 태연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멸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속지 않으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속으로 온갖 헛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나오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선적인 사명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단순히 우상처럼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목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우상 숭배와 불건전한 종교들이 번성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꼭 불신자만을 향한 그런 말씀의 경고가 아닌 것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우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돌아보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 그 명령 따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알면서도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택하기로 한 자들을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영원토록 그 수고와 순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악한 세상이지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우상을 헐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제단을 바르게 쌓으라 하셨습니다. 찍어버린 우상의 나무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을 쏟고 애지중지하던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헌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상에게 헛된 것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불사르게 될 때에 그런 도구들로 귀하게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위협과 고난과 두려움이 다가와도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를 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때에 이 땅의 교회도 나라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헛된 우상은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는 안락과 편안함에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과 평강을 누리며 증거하는 믿는 자로서의 책임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